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또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말로 그들의 모든 생업과 그들의 모든 삶이 망가지도록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 그것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곡식 추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지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주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13절 끝에 보면은 땅의 곡식이 15절 끝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권세가 또 악한 경제력이 악한 폭력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절망적입니다. 악의 세력이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의미가 많이 상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선은 정말로 낙심되어지고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악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괴롭고 힘든 시절을 지나갈 때 그것이 영원하다,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다 생각하면 바로 인간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이것도 마지막이 있다, 견디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분명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 그 어려움을 지켜낼 것입니다. 견뎌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름에 앉으시니가
인자 같은 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낯을 휘둘러 달라고, 모든 곡식이 익었다고, 세상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 그 낯을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약한 세력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암흑 세계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권력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 선을 향하여 소망하는 자들의 정말로 바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인간관계에서 오해받고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밤잠 설치면서 정말로 눈물로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심판자 하나님은 선하게 정직하게 내 자를 지키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어느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너무 느리다. 더 빨리 심판되어지고 더 빨리 악이 처단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후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아래에 깔리는 것들은 산산이 부서진다. 내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 내가 원하는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니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견뎌가는 이들에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가장 훌륭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식추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가 으깨지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19절과 마지막 20절 말씀도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저는 포도주 틀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외국의 작가 중에 룸이라고 하는 작가가 포도 그 틀을 상상해 보면 보통의 이 일정한 통에다가 포도알들 많이 놓고 거기를 발로 막 짓이겨서 그 포도가 알알이 깨어지고 나중에는 잘 숙성이 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은 그렇게 부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9절에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으매 그것이 다 진이겨져서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한 300km 가까이 되는 정도로 흘렀다라고 당시 단위로 1600 스타디온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선물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